여기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조직신학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는 조직신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놀라게 됩니다. 조직신학은 설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교우들은 여기 오른쪽 강변에 있습니다.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의 강, 문화의 강, 전혀 다른 곳에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죠. 설교는 다리 놓는 작업입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옛날에는 교각이, 다리가 옛날에는 2개였습니다. 물론 아주 초기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죠. 성서에 대한 충실성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여러 다른 이야기들, 시간이 다른 이야기들의 집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일관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는지 성경은 일관성 문제가 생겼고, 복음서에도 4권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일관성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신학은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지금 여기에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가 신학의 기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 다리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병을 고쳤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은 건지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주로 1980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종 해방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만 좋은지, 임금님에게만 좋은지, 기득권자들에게만 좋은지 검토해보는 작업이 생겼습니다. 오늘만 좋은지, 내일은 더 악화되는지, 각종 다이어트 기술은 오늘은 좋은데 내일 더 악화되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열매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3개가 생겼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철저하게 읽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번역,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한 다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에게는 좋은데 이웃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조직신학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나고 그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지 검토하는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옛날 조직신학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성경의 기적 지금도 일어나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슬쩍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루는 것은 제 강의를 듣는 일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이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적은 무엇이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본다 그랬죠.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데
지금은 과학 시대고 AI 시대고 온갖 기술이 다 도입됐고 다른 별나라에 가서도 좋은 재료를 구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여기저기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기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기적에 대한 신학적인 글들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기적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책들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을 두고 강의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웬일일까요? 이렇게 기적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일 때, 내일이 안 보이는 캄캄할 때, 그때는 기적이 아니면 이 삶을 영위해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기적을 찾는 것, 기적을 찾아 방황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복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기적 그러면 한국을 빛낸 대표적인 신학자, 목회자는 바로 조영기 목사입니다. 제가 1960년대 말 서대문에서 4년 동안, 사실은 거의 7년 동안 서대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4학년 동안에는 매 수요일마다 서대문에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기적을 체험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신학교 교육이 저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에 나가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목회학 논문을 쓰면서 조영기 목사님 연구를 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요. 그 책의 이름이 4차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책이 바로 4차원의 기도입니다. 해외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폴조, 조 바울이라고도 하고 다윗조, 조 다윗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책에 보면 다윗 폴조입니다. 따라서 다윗조라고 말해도 되고 폴조라고 말해도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하면 된다의 상징입니다. 4차원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기도 책을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1970년대 말이 아닐까 싶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 기도실을 두들기면서 야, 용기야, 용기야. 장안평 시장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많아. 자동차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헷갈려. 그래서 어떤 색깔의 무슨 브랜드의 몇 년도 차를 원하는지 꼭 집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쉽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예, 나중에 전 세계를 아직까지도 휘젓고 다니는 그 유명한 응답받는 기도, 4차원의 기도의 책은 장안평 자동차 시장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참 한심스러운 신학입니다. 기적.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모르는 사건이나 현상을 일반적으로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 제일 일반적인 의미가 1번입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는 사건, 물론 나쁜 사건은 재앙이지만 원인을 아직 모르는데 좋은 사건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원인을 아직은 모르지만 과학이 발달하여 의술이 발달하여 내일이면 그 원인이 밝혀지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어떻게 해가 떴다가 저녁이면 지고 그 다음날 다시 떠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구가 움직인다는데 지구가 움직여도 어지럽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지구를 놓았기 때문에 지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과학이 알아냈어요.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해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 길을 받게 되지요. 참 기적과 같은 매일매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과학에 의하여 밝혀집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기적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 되죠.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엄격하게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표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행동일 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찍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이 작동하는 건데 해가 떠오르는 건 찍을 수 있지만 어느 날 그 해를 멈췄다. 하나님의 손이 멈춘 거예요. 움직이는 해를. 혹은 한밤중인데 하나님이 손으로 해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 대낮처럼 밝았다. 환한 밤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안 보입니다. 무덤이 열렸다. 열린 무덤인 카메라로 찍을 수 있지만 무덤을 여는 하나님의 손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발, 그것이 작동하여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는 표적,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성서에 있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적, 표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건이야?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극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틀 후에 3일이라 그러지만 이틀 후죠. 이틀 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표적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 기적은 많이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뭘 하는지 누군지 못 알아보았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은 일으켰지만 표적을 전달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패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이한 일, 원인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일, 그런 일상적인 의미에서 기적은 여기저기에서 인터넷 뉴스,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기적적으로 남편이 깨어나자 여보 고마워 하고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식물인간을 돌본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절망에 처한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메시지가 전달된 사건,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적,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인지 아닌지는 이 뉴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가 씁니다. 이건 쿠팡에서 팔고 있는 책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 말에 대하여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처음에 웬일이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기적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그건 또 뭐야? 왜 교회가 기적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왜 시비야? 기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영어 책을 읽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목사님들이라면,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면, 아직 60 미만의 목사님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잡지를 구독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이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책은 설교자에게도 좋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좋고 대단히 유익한 책입니다. 한 달에 2번 나오는 간단한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됩니다. 진보 진영과 중도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센츄리와 많은 일을 주고받는, 원고를 쓰고 또 광고를 대행해주고 이런 파트너 관계에 있는 요한 파블로비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이, 제가 크리스천 센츄리 정기 구독자거든요. 제 이메일로 왔어요. 이 요한 목사님, 파블로비치 요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 센츄리 전 세계 독자들에게 여론조사가 시작됐는데 아마 그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봅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지구촌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지구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것은 요한 파블로비치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아직도 약발이 있나요? 미국의 진보 진영이 걱정하는 질문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거지요. 가나안 성도가 개소하여 미국에서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 그러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크리스천 엘럼나이,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생 그러는데 졸업생이라는 말을 엘럼나이라 그러는데 크리스천 엘럼나이, 한때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졸업생들을 크리스천 엘럼나이라 그러는데 졸업생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이 크리스천 센츄리가 구독자에게 보낸 파블로비치 목사님이 걱정하는 4개의 문제가 있어요. 왜 기독교가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느냐? 첫 번째, 청년층 선교가 대대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크리스천 센츄리 구독자 당신들은 이 4가지 큰 이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그것이 여론조사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 문제, 예를 들면 동성애자, 성소수자 문제, 노동자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이런 인권 문제나 사회 정의 문제, 기후 문제 등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급선무냐, 가난한 성도가 속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낡은 구닥다리 교회의 교리,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등등 낡은 교리와 가르침, 그리고 종교의식,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거 20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의 음악으로 종교의식을 하느냐, 혹은 이상한 신학이 등장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과 예배의식이 구닥다리라서 교회가 몰락하고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는 교회 그러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보편적인 사랑, 지구촌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하는 넓은 마음이 아니라 나만, 우리만 이렇게 말하는 집단 이기심, 혹은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편을 무조건 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민족주의, 교회의 성직자에게 까불면 너희들 지옥 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렇게 교회의 권위주의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냐? 저는 카톨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가 좋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 4가지가 다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3번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기관에다가 보냈습니다.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기독교가 이 세상 지구촌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공헌하려면 지금의 낡아 빠진 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3번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즉, 기적을 낳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평신도 여러분 빨리 탈출하십시오. 어떤 교회에는 교회의 기둥에다가 크게 써 놓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틉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들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잘 될지도 모르죠. 기적을 낳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 교회에 오면 배우게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목사님들이 교회에 그런 표를 붙여놨습니까? 당장 떼십시오. 그런 표가 있는 교회에 나가십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가시지만 10,000원 이상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자리값은 해야 되니까 10,000원은 헌금하십시오. 돈은 딴 데다가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기적을 낳는 기도를 아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로또를 배급하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흘만 금식 기도하면 1등 로또 당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1등 당첨된 로또의 상금을, 기금을 이 사회에 힘든 사람들에게 혹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어떨까요? 로또에 당첨될 수 없다면 응답받는 기도, 4차원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정신 차리고 목사님들보다는 평신도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저는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거리를 구할 수 없듯이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햇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나는 며칠이나 살았을까? 저의 생명은 이 우주의 놀라운 질서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씩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는데 제가 힘을 전혀 보태지 않았걸랑요. 공짜로 해가 떠올라 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기적 욕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남들이 말하는 혹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게도 되고 그것을 이름하여 기적이라 부르게도 되지만 기적을 염두에 두고 목표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서운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